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오병이어 말씀처럼 굉장히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다르게 제가 부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베데스다 콘테스트. 먼저 베데스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데스다, 벳 헤세다입니다. 제가 베데스다의 의미를 밝히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익숙한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성도님들께서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입니다. 벳은 집, 이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곧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또 떡집이라는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벳 헤세다라는 그 베데스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헤세다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단어죠. 헤세드는 이 자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부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베데스다 뒤에 뭐를 붙였었죠? 이 콘테스트라는 말을 붙였었습니다. 이 콘테스트라는 뜻은 이 경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콘테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은혜의 집인데, 자비의 집인데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경쟁이라는 말이 어떻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경쟁이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은혜를 주겠다 하면서 경쟁을 붙이는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 너희가 살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주겠다 말하면서 이 경쟁을 유도하는 어떤 무참한 또 무자비한 그 경쟁 안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 안에 자비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베데스다 안에 그런 규칙과 그런 원리,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규칙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며 또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연못 이름이 이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벳 헤세다. 아까 히브리어로 벳이란 말이 이 집이라는 단어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럼 헤세다의 집, 다시 말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연못이 원래부터 이름이 있었던 연못은 아닙니다. 구약에도 나오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성전 위에 있는 연못 정도인 이 무명의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성전 안에 물을 공급해주는 이 저수지 역할을 해주던 이 연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3절 본문을 보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옆에 이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또 온몸이 마비된 사람, 온통 중증 환자, 이 불치병 환자들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표면적으로 보기에 어떤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들,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이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모였냐 하면 당시에 베데스다 주변에 떠도는 풍문 내지 이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 베데스다의 풍문, 이 베데스다의 소문,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쓱 하고 휘저을 때, 그러고 나서 물결이 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풍문에 따라서, 그 소문에 따라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또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이 연못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단순히 성전 위에 있는 연못이라고 불렸던 그 무명의 연못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가망 없는 인생, 이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에 왔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인데 규칙이 은혜롭지 못합니다. 은혜요 자비라고 하면 뭔가 가능성, 이 가망성이 가장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베데스다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너희 아픈 사람들 중, 장애 있고 이 불구인 사람들 중 가장 먼저 이게 규칙이고 기준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규칙에 따르면 지금 아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연못에 모인 사람들 중에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눈이 먼 사람? 눈이 먼 사람은 이 물결이 이는 것도 볼 수가 없으니 당연히 탈락일 것입니다. 그럼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떤가요? 눈으로 물결이 이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 그 연못으로 갈 수 없으니, 연못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 당연히 탈락입니다. 그럼 마비 환자는 어떨까요?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가망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연못에서 은혜를 받을 확률은 누가 가장 높을까요? 이 몸을 약간 가눌 수 있는 사람 중에 뭐 관절염 정도? 네, 관절염에 안 걸려서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면 감기? 이 감기는 중증 환자가 아니네요. 몸이 막 쑤시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에 따른 경쟁에서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눈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딱 생각만 해봐도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은혜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비슷한 처지의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눈을 못 보지 않소. 난 지금 다리를 조금 내가 저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해보면 좀 어떻소? 내가 물결이 있는 걸 보면 내가 당신한테 말해줄 테니까 나를 좀 얻고 좀 띄워주겠소? 우리 혹시 둘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 혹시 둘 다 낫지는 않을까요? 좀 제가 엉뚱한 상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방식으로 혹시나 그 가운데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공존이나 공생의 방식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모순적이게도 은혜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누구보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고약한 방식으로 자비를 박탈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앞에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가요? 굉장히 살벌하지 않나요? 언제 물결이 칠지를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그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 단 한 명, 가장 먼저 들어간 한 명만 살 수 있다면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살벌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나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살아나면 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서바이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작년 말쯤에 유행했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나오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되어서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인 이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이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어떤 드라마 혹은 영화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서바이벌이 시작하면 이 밤이 됩니다. 밤이 오면 그 사이 죽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주위가 캄캄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사람이 죽습니다. 자신의 경쟁자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파이가 커지니까, 456억 원을 내가 가져가야 하니까 이 살인을 서슴지 않는 거죠. 내가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사전에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드라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나친 상상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데스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법합니다. 밤이 됐을 때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몸이 덜 불편한 사람, 나보다 은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저 사람이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나보다 조금 더 앞설 가능성이,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몰래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베데스다 주변은 핏자국과 피 비린내가, 또 비명소리가 이 밤에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없어집니다. 밤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 소문도 없이 또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되니 분위기는 고조됩니다. 그 주변 경쟁자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언제 연못이 움직일지 몰라서 내 경쟁자 한번 보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며 눈치 싸움하는 그런 굉장히 살벌한 환경이 아마 자비의 집, 이 은혜의 집으로 불렸던 이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지만 무참하지만 은혜가 없지만 이 병자들 입장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재구실을 못하고 재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곳이 아니면 내 인생을 만회할 곳이 없거든요. 내 아픈 몸을 구원할 길이 없거든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반전할 기회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내 인생, 이 가망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한번 말씀을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천사가 내려온다고요? 물결을 휘젓는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 병고침을 받는다고요?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천사가 있냐 없냐, 이 기적을 믿냐 안 믿냐, 내가 불치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가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이 모양만 바뀌었지 이 베데스다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봤는데요, 누가 요즘에 이런 구닥다리 같은 베데스다 연못을 가겠습니까? 제가 베데스다 연못의 사진을 이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가요?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 유적지입니다. 누가 지금 시대에 이런 베데스다 유적지를 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똑같은 원리를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모양만 바뀌어서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이것만 하면 내 인생 바뀔 수 있죠. 이것만 하면 내 인생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준비하면 내 인생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장하는 곳이 베데스다인 거죠. 조심스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들이 아주 질비해 있는, 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이 강을 건너가는 이제 압구정. 압구정에는 어떤 베데스다가 있을까요? 베데스다 성형외과. 여기만 고치면 내 인생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뭔가를 맞으면 그러면 내 인생 조금 바뀔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38년 동안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건 제가 성형은 나쁜 거다, 다 쓸모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보기 안 좋을 때, 컴플렉스일 때 성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외모의 기능이 바뀌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하는 이 착각이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외모로도 예를 들었지만 이 외모뿐이지 않습니다. 이 재정적인 건 어떨까요? 여태껏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 자리도 못 잡았고, 이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하지? 그래서 경제 유튜버도 보고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들어가고 부동산 정보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투자는 타이밍이야. 지금 들어가야 돼.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크게 먹고 나올 수 있어. 지금 들어가야 대박이 난다니까. 그래야 내 인생, 네 인생 성공할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그 수많은 풍문, 수많은 소문들이 흘러나오는 곳이 이 시대의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과몰입해서 언제 들어가야 할지 눈치 보고 경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베데스다 곁에 환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들 중 한 명을 주목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여느 환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가 싶지만 얼마나 가망이 없는 사람인지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을 누워 있었다고 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했을지, 얼마나 여러 번 이 좌절을 맛보았을지,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의 문제를 한탄하고 원망했을지, 얼마나 여러 번 이 무자비한 맛을 보았을지, 남은 희망이 나에게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우리 세대의 말로 좀 바꿔볼까요? 출발점이 좀 달랐으면 내 인생이 좀 다를 수 있었을 텐데, 조건이 달랐다면, 내 가정이 이렇지 않았다면, 이 부모를 잘 만났다면, 내 남편을 잘 만났다면, 내 아내를 잘 만났다면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도 이런 한탄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이 조건만 조금만 좋았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발점이 달라서, 조건이 달라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때 그 시험이 미끄러져서, 그때 그 부동산을 못 사서 라고 혹시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수많은 이 베데스다의 풍문에, 이 베데스다의 소문에 이 개방되어 있는 한 절대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 베데스다의 소문과 이 풍문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도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수준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나 조금만 앞자리로 좀 옮겨주세요.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직장만 되면, 이 건물만 사면, 이 투자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병자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했냐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조금 도와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는 연못에 너를 넣어줄게. 이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로 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연못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희 시대 이 베데스다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풍문들, 수많은 소문들, 이 조건만 채워지면, 이 조건만 바뀌면 이라고 말하는 그 방식과 그 루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원리, 이 연못의 규칙을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위로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그 모양들 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베데스다의 소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베데스다의 풍문과 이 베데스다의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외모만 고치면, 학위만 준비되면, 그 지역으로 이사만 가면, 땅과 건물, 집만 사면, 각자가 주변에서 듣고 있는 소문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내 안에 자리 잡아 영향을 받고 있는 소문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나를 부추기고 있고, 나를 충동하고 있다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소문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 삶에 잠깐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젊은 목회자의 고민, 이 젊은 청년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대책 있어? 뭐 준비했어? 이 친구들은 벌써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친구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존할 거냐, 요즘은 박사까지 해야 된다면서 학위를 더 준비해야 돼, 유튜브는 좀 하고 있어, 부업도 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이 베데스다의 소문, 베데스다의 풍문이죠. 물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원리로도 우리는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베데스다의 풍문이, 베데스다의 소문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것에 대한 이 상상력과 기대감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제가 조금 전 이 베데스다의 소문으로서 표현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소문들에 움직여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만 고치면 내 인생 바뀔 수 있다. 내가 이야기만 따면 내 인생 바뀔 수 있다. 내가 저 땅만 사면, 저 건물만 사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저 지역으로 가기만 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 이 베데스다의 소문에 휩싸여서 매번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또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세상의 소문과 풍문을 듣고 이리저리 휩쓸러 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